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2025년 주제 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원리들을 나누며 성격과 성품이 다르다. 성격과 성품은 구분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격은 안 변한다라는 쪽에 저는 이렇게 따르는데,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성격은 안정적이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변할 필요도 없어요. 거듭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화되어도 성격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성격 좋아, 성격 나빠,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성격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형성되고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결정적으로 성품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화되면 될수록 성품은 변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외향적이야. 이건 성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성격이죠. 이건 성격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야.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성격입니다. 네. 저 집사님은 굉장히 낙천적이야.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격입니다. 이런 게 성격이에요. 자, 우리 이 집사님은 정직한 분이야. 굉장히 정직하셔. 이건 성격일까 성품일까요? 이런 건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야. 친절한 분이야.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품입니다. 이 성품과 성격이 좀 구분이 되시나요? 자, 이걸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성격이라는 이 표현이 좀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학자들은 주로 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럴 때는 이건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이것도 성격에 해당하게 되겠죠. 또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성품이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성품이겠죠. 네, 좀 구분이 되시나요? 신학자들의 구분을 따르자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요.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어려운 말이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공유되지 않은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어요. 뭐냐면 영원하신 거, 무소부재하신 거, 영이신 거. 이거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우리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유적 속성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도덕적 속성에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 공유적 속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도덕적 속성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약 50여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성품들을 하나씩 볼 텐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함인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거룩함은 성격인가요? 성품인가요? 네, 성품. 당연히 성품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주제를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제가 거룩함이라고 이제 우리가 총회 교재에서 정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품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대답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정말 거룩함이 여러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가운데 하나인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인가? 라고 하기 어렵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는 어휘가 많지 않아서 강조할 때 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 반복한다는 거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들 중에서 거룩함을 그렇게 세 번 반복하면서 노래하는데 유독 거룩함만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성품들 많잖아요.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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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시다, 빛이시다, 빛이시다.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거룩함만 노래할까?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한 성품만 이야기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 자주 말씀하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자다. 이스라엘의 자비로운 자다. 이스라엘의 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또 주기도문을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권고가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엘로힘 같은 이 하나님의 이 호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 호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시편 8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구절 아시죠? 그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온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은 그 지은 분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고 이름이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 뭘 계시하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나타낸다는 얘기.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아름다우심을 봤어요. 만물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여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아름다우심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주의 이름들 가운데 왜 거룩하심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다른 성품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성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룩함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가운데 그냥 하나로만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과연 여러 성품들 가운데 하나인가? 오늘날에 있어서의 신학자들이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들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들의 속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거룩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데 거룩한 선함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그런데 거룩하게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속성들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들의 정수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들의 요약이다. 하나님의 성품들의 성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거룩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자른다, 구분한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흠으로부터, 허물로부터 구별되신다는 거구나. 그래, 죄가 없으신 분이란 얘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도 구별되시지만 우리의 선함으로부터도 무한히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으로부터도 무한히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깊이 정확히 알면 결국 결론은 뭐냐? 거룩하시다 라는 고백밖에 들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확히 알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아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 거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은 초월성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와 무한히 다르신 것, 초월성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무한히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거룩하시다 하는 고백이라고 본다면, 그래,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거룩하심은 우리와 무한히 다른 걸 얘기하는 건데, 그죠?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신 걸 이야기하는 건데,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무한한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거룩함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다고 할 때 이 거룩함을 우리가 참여할 성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룩은 우리와 무한히 다른 건데,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고백하는 게 거룩인데, 근데 어떻게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0여 가지의 성품들을 보게 될 텐데요. 정확히는 51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품들을 볼 텐데, 이 성품들을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거룩함이라는 이 성품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서 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이 성품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른 성품들과 다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그 모든 성품들과는 좀 다른 성품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성품들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성품들의 성품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모든 성품들을 다 합쳐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성품들에 참여하고 내가 점점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점점 더 의롭게 되고 점점 더 선하게 변화되고 점점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런 성품들이 점점점 갖춰질 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다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성품들을 앞으로 다 다루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거룩함을 다루는 이유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다른 성품들,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성품들과는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 모든 각각의 성품들이 각각의 면들이 아름다운 그 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죠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각의 면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 면들이 하나의 보석으로 갖춰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게 성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거룩해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라, 넌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건 의무잖아요. 우리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까? 우리가 적용할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성도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걸 기억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소망하자. 장차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 나라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죄와 싸우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가는 것.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죄가. 그 죄를 누르는 것. 그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도임을, 우리 신분을 기억하자.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식답게, 답게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자식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고 그것 다워지는 것, 답게 해야 하는 것,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한글 우리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사실은 이 번역이 아니에요. 순종하는이라고 형용사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명사예요. 둘 다 명사예요. 순종도 명사, 자식도 명사예요. 소유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순종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의 자녀다. 그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순종의 자녀, 순종의 자식.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 자식, 누구누구 자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는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 표현 보셨죠?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무엇의 아들이다? 무엇의 자녀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문화에는 내가 누구 아들이냐가 내 직업을 말해줘요. 내 생업이 뭔지, 내가 주로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내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누구 아들이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돼요. 어부의 아들은 어부가 돼요.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돼요. 난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농부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아들이란 얘기는요, 내가 순종 잘하는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순종이고 나는 그 순종의 자식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직업이 순종입니다. 내가 주로 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내 본성이 순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게 될까요?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게 우리의 전의 신분이었습니다. 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종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마치 불순종이 내 직업인 것처럼, 내가 먹고 자고 깨우고 모든 하는 일들이 결국 불순종하기 위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내 주업인 것처럼 살아가던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이미 너희는 순종의 아들이들이다. 순종의 아들들처럼 행해라. 순종의 아들답게 행해라. 그게 거룩하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짐, 그죠? 부담스러운 그런 의무,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됨으로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이미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이미 너희는 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미 너희는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그게 마치 내 직업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종사하는 그 일인 것처럼 여기는 본성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거 답게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신분과 지위답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거룩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13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 성경에 누가복음 1장 51절에는 이 단어를 생각이라고 번역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그들의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그들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고 번역.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생각, 깊은 생각, 깊은 사고. 그러니까 마음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뭡니까? 생각을 단속하는 얘기예요. 너희 생각을 단속해라. 근신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근신하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정신을 차려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 이것도 정신과 생각에 대한 거예요. 생각을 단속하고 정신을 차려라. 왜 생각을 단속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성. 이미 너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지위인지 너희 생각을 단속하고 너희 생각을, 정신을 차려서 그 너희 신분, 너희 정체성에 적합하게, 그것답게 행하는 것이 너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행하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고, 예수님은 그 정체성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혼란하게 흔들고 우리를 흐리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단속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명령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를 소망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진. 온전히 바랄지니라. 바란다, 소망한다는 얘기죠. 소망하라. 온전히 소망해라. 철저히. 이 온전이란 말은 철저히, 빈틈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철저히 소망해라. 틈을 주지 말고 소망해라. 뭘 소망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주실 은혜. 예.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철저히 너희가 소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앞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한마디로 거룩한 유업이죠. 그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거룩한 유업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거를 철저히 소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옛 하늘과 옛 땅, 이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곧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에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먼저 지으십니다.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나라인 것처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하느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고 있고 순종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까는 아직 안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장래에 어떻게 될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영화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 때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마지막에 지으실 텐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심으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와 싸우자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복음을,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여기 보면 따르던, 본받던, 따른다, 본받는다, 이 말은 결국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전에도 우리가 사실 순종 안 한 건 아니었던 거죠. 순종의 대상이 달랐던 거죠. 그죠? 전에 따르던, 전에 순종하던 몸의 사욕. 이 표현은, 사욕이라는 표현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주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죄가 우리의 주인 되었던,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사탄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행하던 너희들이었는데, 그렇게 순종하던 너희들이었는데 이제 순종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 노릇할 수 없고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아닌데 불법 점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행사를 하겠다고 계속 죄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욕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소욕,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고 있다, 싸우고 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마치 그런 거죠. 대통령 관저 앞에서 한쪽에서는 체포하라 시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 무효다. 격렬하게 그런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지금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나를 따르라. 근데 한쪽은 불법이에요. 행세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 죄와 싸우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전에 너를 따랐지만 더 이상 나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따를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이미 거룩한 자야. 나는 성도야. 라고 여러분, 죄를 향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까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죄는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죄가 사라지진 않고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강력한 힘으로 죄를 눌러야 돼요. 그 누르는 힘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50여 가지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들이 우리에게 갇혀갈 때 죄를 누르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맨날 싸워서 지고 제가 주인 노릇하고 행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 못하고 죄를 따라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제 일에 빠질까? 왜 그럴까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갇혀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약 50가지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이구나. 예. 이게 우리의 특권이구나. 이게 우리의 힘이구나. 이게 우리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내 거룩하게 살아가는 현재 나의 이게 열쇠가 되는구나. 과거의 은혜, 과거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장래에 오실 은혜를 소망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워나갈 당장의 무기는 뭡니까? 이 성품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성품들을 갖춰감으로 죄와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답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